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영생의 예고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6절에서 24절까지는 셋부터 이름이 거론된 것은 이제 무두셀라까지 7대입니다만 실제로 에녹으로 24절에 가면 에녹으로 마무리를 해서 6대의 그 아비와 아들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셋은 아벨이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 즉 그 구속사를 위하여 다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앞에 이제 4장에서 25절과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서는 그 개개인에 대한 어떤 특성은 기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제 에녹에 갈 때까지 에녹 이전의 모든 이들은 그저 이름과 수명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바로 앞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걸쳐 소개된 그 가인의 자손들, 이 가인의 자손이 가인부터 라멕까지 6대를 중심으로 나열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도 셋에서부터 에녹까지 6대를 끊어서 소개함으로써 바로 가인의 그 자손들과 다시 얻은 아들, 다시 주신 셋의 자손들을 이제 공평하게 6대와 6대를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가인의 후손들에서 이제 라멕까지 끊어서 6대를 소개하고 라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결론은 라멕은 두 아내를 얻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길을 따라 걸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악이 더 발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살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길을 추구하며 자신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했을 때 오히려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악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 가인의 자손에 대한 소개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 다시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자손으로 셋을 주셨고 그러면 셋의 후예들은 어떠한가? 그 가인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똑같이 6대를 보여줌으로써 대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지금 6절에서 24절까지의 이 아담의 족보의 중심은 바로 에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집안은 어떠한가?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라멕과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라멕이나 에녹이나 똑같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은 삶이 달랐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결과적으로 다른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에녹을 소개하기 이전까지 소개된 이들에 대한 그 진술은 하나의 상용어구로서 낳았고 낳은 후 지내며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이 상용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은 자식을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낳은 후 지내며 낳았으며 그리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그 숙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낳았고 낳은 후 지내며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아담의 족보에서 그 아담에게서 난 셋의 후손들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요 상용어구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실을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그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로 전도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서를 끝낼 때 마지막 절 바로 앞에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바로 죄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온 그 사망, 허무죠. 그것을 극복하려고 온갖 지혜를 또 열심을 다해 보았지만 그것은 극복할 수가 없더라.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최고더라 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곤고한 사람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같은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음 안에 있고 그 죽음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고자 노력을 한다면 또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간다면 결국은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헛되다는 고백으로 그칠 것이요. 또 이제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던 그 허무한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에녹에 대한 보도는 다릅니다. 에녹은 바로 낳았고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낳았으며 살았더라. 그래서 상용어구가 다릅니다.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은 낳았고 낳은 후 지내며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녹에 대한 소개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자리에 들어간 것이 지내며라죠. 지내며 대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내며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가 대신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에녹의 이 말씀, 에녹에 대한 이 소개,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앞에 4장에서 가인에 대한 그 소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제 셋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가르쳐 준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후에 이제 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것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서 그 세 아들과 자부가 함께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이 땅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과 그리고 가인의 후손의 차이점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인도 아담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는 그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수명이 기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의 구원은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 명령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길을 따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정황을 한번 돌아보라 말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 가운데 몇 퍼센트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때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원하는 대로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가?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 에녹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달랐는가? 에녹은 또 마지막에 이런 상용구에서 살고 죽었더라라고 다 되어 있는데 에녹은 23절에 보면 그는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래서 그에게 죽음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할 때 이때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지 않더라. 바로 이 에녹의 승천 사실에 대한 보도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이것은요, 바로 셋의 후손인 에녹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나서 자식을 낳고 또 살다가 또 낳으며 마침내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죄가 들어온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숙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죽음에서 벗어나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영생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계시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구원이고 그 구원은 부활을 통한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주실 그 구원이 바로 영생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구원의 계시의 말씀은 이미 셋에서부터 에녹까지의 6대의 삶에 대한 이 족보에 기록된 에녹에 대한 이 계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구나. 그러니까요, 이미 구약에서도 영생에 대한 그 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승천했습니다. 그것은요, 장차 있을 부활을 위한 준비인 것이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지금도 저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 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이제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영생과 영생 이전 사이의 그 변화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을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사는가, 지내며 살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셋의 후손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다.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라야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운명을 달리할 때도 그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더 찬란한 삶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죽음 이후에도 어떠한 고난도 남지 않아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언약의 계보 안에 있는 그 셋의 후손들 가운데 에녹의 삶을 통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적인 삶을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친히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수고와 괴로움을 잊게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미 이 아담의 족보 속에서도 영생에 대한 구원의 계시가 담겨 있었으며 또한 저희들이 언약 안에 있을지라도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영광의 첫째 부활의 소망이